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오순절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증거함으로써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도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쓰셔서 함께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쓰시고 계신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짓 무리들의 공격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문제가 20절에 거기 지도자들 가운데 지금 이제 여기 유대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 많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지금 문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아주 그 안 좋은 악평이죠. 20절에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찌됐든 복음이 많이 퍼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왔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또 유대 나라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뭐 어찌됐든 왔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문제는 아직 이제 지금이 뭐 시기적으로 사실은 좀 과도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데도 환상을 막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무나 뿌리 깊게 확고하게 박혀져 있는 이 의식 생각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했다. 다 율법이 열성을 가졌다. 그렇죠. 뭐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직 그런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아직 잘 이제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이 잘못된 악평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 21절에 보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를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다 필요 없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율법을 다 버려버린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당연히 않는데, 그리고 할례 행하지 말라. 사실 뭐 할례는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게 했고, 왜냐하면 전도에 유익하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걸 아는데 이방인의 이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꺼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건 전도에 유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디도 같은 경우는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으면 왜? 할례주의자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문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절대 할례 받으면 안 된다.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거죠. 할례 행하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인데, 그래서 이 할례 자체를 구원과 동일해 할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왔잖아요. 대대로. 그런데 아예 그 할례를 받을 거 없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믿는 자라고 하는 게 예수를 복음을 받아서 뭐 믿는 사람인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건 완전히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이건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또 내려오는 전통 관습 이것도 다 지키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이게 유대 민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고, 오늘날에 말하자면 표현으로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소위 말해서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분위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 이런 절기 때, 유월절이나 뭐 오순절이나 뭐 이런 때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또 유대계 입관자들이 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뭐 많은 한 20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기 이제 로마 군인들도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때를 기회로 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그런 불순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란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이 기독교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이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믿는 자 수만 명이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그 유대교에 입교하는, 근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적극적인 사람들도 많이. 왜냐하면 뭐 지금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속에서 막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막 쫓아와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절대로 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하나, 막 굉장히 풍전등화, 뭐 일촉즉발, 뭐 이런 뭐 현재 이게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막 다 돌고 있고,
분위기가 지금 험악한데 심지어는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이건 이제 사도 바울 아예 사도 바울이 오면 이 지금 걱정이 지금 많은 거예요. 예.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도도 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 하나의 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뭘로 어떻게 말로는 뭐 했겠죠. 그렇지 않다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도 아직 왜 그걸 확고하게 오늘날의 관점처럼 이런 바른 그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기는 뭐 거의 불가능할 만큼 그런 시대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여기 23절 이하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서원 기간이 이제 차면 서원할 때는 나실인 서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앞에서 보면 이제 서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갱글에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는데, 서원한 기간이 차면 이제 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 이제 뭐 서원의 기간이 차면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거 나실인 서원하고 그 이제 끝마치려면은 번제 드려야지, 속죄제 드려야지, 그 다음에 화목제물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린 암양, 흠없는 수양, 1년 된 흠없는 수양. 사실 이거 보통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무교병 한강질이 거기 뭐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약한 거지만 어찌됐든 고운 가루 섞은 기름과 자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머리도 깎고요. 그래서 그 머리를 또 태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단순히 이제 머리를 깎는 비용만 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전체 드리는 1인당 뭐 이렇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러 드리려면 비용이 4명이면은 그럼 뭐 상당한 비용인데 과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담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는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마지막 이제 제사 26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를 드려요. 머리도 깎고 그 머리를 또 태우고 머리카락을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핵심은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대면 거기에 같이 참여한 걸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 결례에 같이 사도 바울도 같이 참여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이 서원의 열례를 지키고 또 그런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바울이 참여했다. 본인이 비용을 내서. 그러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처럼 뭐 율법을 뭐 반대하고 뭐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할례 그또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아닌 거지만 그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이 잘못된 걸 바로잡고 또 진노를 좀 어떻게 가라앉히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로서 건져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크게 보면 2가지로 갈려요. 이게 타협한 거냐? 그렇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함께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랬던 것은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리 문제, 특히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뭐 이런 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뭐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의식을 뭐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다른 사도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예. 사도 바울도 그 제안을 받고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침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그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자유하지만 그런 자유를 이렇게 다 제한하고 스스로 사람들의 종에 이치해서 그 사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대주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또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구원에 관한 그 진리 문제에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도 저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뭐 율법 지키는 것이 좋죠. 얼마나.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원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아닌데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서원을 한 것이고, 이 서원은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76편 11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환란이 오는 여러 가지 그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서원 같아요. 시편을 전체적으로 많이 보면 이제 서원한 내용들이 뭐 거의 어려울 때는 서원을 대부분 다 해요. 사도 이제 그저 다윗 같은 경우도. 그게 보통 그래요.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뭐 이거 방법이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서원을 하죠. 서원의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항상 마음에 좀 꺼리던 것들, 근데 지키지 못한 것들,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한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담이 되고는. 그러니까 서원하면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안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이 나와요.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이제 그 서원을 하고 기도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기서 건져주시면 보통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하기 쉽지만 성경은 서원을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해놓고 안 갚으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원을 한 것을 또 안 갚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니까 이 말씀이 또 당연히 그들을 딱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써야 돼요. 그 서원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지 못한 것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서원하고 서원을 지키면서 당연히, 성도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좀 고난받은 시편 기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서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갚으라 하는 거예요. 서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면, 처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싹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쓱 옅어지면서 흔들려고 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거 서원했으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건 잘못된 거구나. 그럼 회개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좀 무지해서 잘못해서 성경에 합당치 않게 잘못된 서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오늘날도 그런 의미에서 이 서원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방편입니다. 그건 서원은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특별한 은혜, 아니면 큰 환난, 어려움의 때, 그런 때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두고서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과연 이게 옳으냐, 한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 27절에 그 일에 거의 참회, 결례기간 다 찬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여기서 아시아는 주로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니까. 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약 3년여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을 했잖아요. 3차 전도행 기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를 박박하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 모였는데, 그 사람 소문이 그 사람들에서부터 나왔을 수도 있고요. 에베소에서 벌써 큰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시나 이제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를 붙들고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딱 붙잡은 것 같아요. 어디 도망 못 가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딱 붙들고 막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달라. 막.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백성,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전. 이 또 세 가지. 우리 백성을 비방해. 아니 유대민족,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건 죽어도 그냥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갖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 비방하는 이 사람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인이잖아, 헬라인은.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선동을 하고 모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은 이제 맨 안쪽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당연히 이제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남자들 하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러니까 경계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경계 너머에 여인들,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입니다. 유대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가운데 유대계에 입교한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다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담으로 해서 경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 특히 이방인의 뜰 경계에는 맨 바깥에가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딱 그 경고문 다 붙여놨다 그러잖아. 여기 넘어오면, 한마디로 넘어오면 죽는다. 예. 그러니까 여기를 구역을 침범해서 뭐 이 유대인 남자나 여자나 제사장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 발각돼서 붙잡히면 그건 사형이다. 그 실제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도 유대인들의 이 법을, 종교 법을 존중히 여겨서 그걸 인정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전은 그러니까 좀 의식인데 그렇게 이방인은 아직 여전히 뭐 유대계 입교했다고 해도 그렇게 완전히 구별해서 넘어오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민족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헬라인을 데리고 이 안에 들어왔다. 없어요, 지금 거기에 같이. 드로비모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본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 같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성소에. 유대인의 뜰에. 근데 그렇게 뭐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렇잖아. 사람들은 그렇잖아. 선동을 하니까, 막 거기서 온성이 막 으쌰으쌰 하고 저놈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거기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거 봐. 시내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잘 알고 드로비모도 에베소 사람이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아, 저거 에베소 사람이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다. 근데 사도 바울과 딱 붙어 있네. 그렇게 보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저거 따라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성전도 한번 비방, 뭐 율법 다 필요 없다 비방, 백성도 비방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들어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해서 거기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다 막 이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저런 때려 죽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감히 우리 민족 율법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 저놈 죽여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온성이 소동해가지고 막 우시아 어쩌니까 퍼질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그러니까 막 누가 제가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죠 바울을. 그래 막 죽여라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뭐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막 다 밖에서는 막 죽여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잡아서 성을 바울을 잡아 성전을 끌어내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문을 곧 닫았습니다. 유대인의 성전 문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막 아마 막 발로 밟고 차고 막 그렇겠죠. 가서 때려 죽이려고요. 진짜 그것은.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아마 엄청나게 맞았을 것 같아요. 막 깨지고 터지고 막. 하나님께서 물론 심각한 중상 입지는 않도록 지켜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좀 더 있었으면 죽었겠죠.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다 바울을 잡아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바로 군대 천부장에게 들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군인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한 비상경계근무죠. 그러니까 이런 때 이 불순문자가 여기 앞에 사천의 자객 이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막 소요가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막 즉시 그 군인들 데리고 천부장이 백부장들 데리고 막 급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조금이라도 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있으면 더 늦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 막 짓밟고 막 좀 놔두면 그냥 죽는 건데 맞아서
그러니까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시는 거죠.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래서 급하게 와서 군인들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바울을 치기를 그치고 천부장이 가서 이거 보니까 무슨 흉악범인가 보다. 일단 잡아서 쇠사슬을 묶어라. 저는 무슨 흉악범이 이름 그냥 이렇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걸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래서 쇠사슬을 딱 묶어라.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게 누군데 이게 무슨 죄를 짓고 누군데 이러냐? 그러니까 뭐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삼사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을 줬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부안해동 하듯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것도 모르고 그냥 저기서 야 하니까 저기서도 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자기도 뛰어가고 왜 그러잖아요. 심리가 막 뛰어가봐요. 그러면 가던 사람 돌아서 뛰어나 실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갑니다. 그게 군중 심리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거기에 따라서 같이 편성해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천부장이 일단은 데려가라. 군인들 숙소 영내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그 모든 공권력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나라가 이게 법이 공권력이 바로 쓰고 그 공권력이 또 물론 바르게 집행이 돼야 되지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무정부 그러니까 어찌됐든 바울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바울을 막 해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맞고 막 그 할 수만 손만 대면 또 막 때리려고도 하고 하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서 메고서 그냥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그 위치가 성전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성전 전체 지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층대 올라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이제 가는데 바울이 거기서 말합니다. 여기 37절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 어투가 굉장히 그 정중한 내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그 39절에도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 허락하라는 건 명령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청컨대라는 것도 굉장히 공손하게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이해법을 다 갖춰서 그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이거 막 뭐 여기저기 터지고 막 피도 났을 것 같고 막 멍도 들고 좀 뭐 얼마나 막 짓밟고 막 여기 막 그 구타를 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 숨 좀 돌리고 뭐 이럴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도도 그래요. 예를 갖추면서 한 말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느냐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심령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려니 뭐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밤에 잠도 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말만 좀 먼 소리만 들어갔다 돌았다 하더라 해도 이 잠도 못 자고 막 입맛도 없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씩씩거리고 지금 이게 이거 무슨 잘못을 했냐 그것도 억울하 아무 잘못도 없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들어보지도 않고 정당한 판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잡아서 죽이려고 그것도 막 진짜 죽이려고 엄청 때리고 그러면 사람이 뭐 보통은 어지간한 뭐 열에 뭐 100에 99은 아니 1000에 999명 정도는 뭐 다
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막, 예? 예.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이, 예.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에게 이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번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뭐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성령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결박당한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렸지만 거기 동역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목숨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그 준비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키신 거죠. 이런 큰 환란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만큼의 큰 준비도 하나님이 시키신 걸로 보이고 사도 바울이 또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떠한 경우로 뭐 생각을 했겠죠. 어떤 식으로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와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끝까지 나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향기를 날리고 막 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당연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가 실제로 필요하고, 네. 또 여기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여기 뭐 성령께서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돌에 맞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의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구원을 빌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격동받지 않고 막 거기에 막 억울함, 분함, 막 그 증오심, 미움, 막 뭐 별의별 생각들이 부정적인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네.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서 오히려 바울의 마음은 저 영혼들을 향한 그 그치지 않는 그 뜨거움, 긍휼, 이 자기 이 동족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삼켜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참 귀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야. 그 시간 함께 하시면 물론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준비, 그동안에 또 여행을 통해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바울의 모습, 또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시련, 핍박 앞에서 뭐 조금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한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모습이죠.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처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다면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흐트러지지 않고 이 천부장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강력하게 그렇지만 정중하게 허락하는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럴 수 있구나. 네. 뭐 예수님은 좀 그러시니까 예수님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뭐 어차피 우리가 같은 한때는 뭐 교회를 앞장서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막상 그런 일을 닥쳤을 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또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어려운 거기에 막 어떻게 할까 막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했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좀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니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의지 아니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온 삶을 다 불태우면서 이 선한 싸움 싸우고 이 복음의 이 다른 박질을 다 달려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도 좀 본받아서 남은 세계 그 길을 좀 따라가 달려갈 수 있는 또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다고, 대환란이 있다고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바울 사도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앞에 마지막 때 닥쳐올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해도 도우신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